요한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제자들이 따른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시몬의 형제예요. 다시 말해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에서 보면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보고 영적으로 이미 깊은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인식이 왔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메시아 뭡니까? 그리스도죠. 구원자입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메시아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사역을 보기 위하여 따라다녔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식이, 예수에 대한 인식이 메시아라는, 저는 저 사람은 구원자다. 구원자로 이 땅에 왔구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사람이야. 라고 정확한 바른 인식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배 시간에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이미 지옥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약한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실까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내 옆에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동일하게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옆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제한된 인식과 제한된 이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교만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드레는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장소는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며칠씩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배가 고프겠죠.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겠죠.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려고 빌립에게 떡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안드레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까맣게 둘러앉았습니다. 네. 그들은 하루를 굶은 사람도 있고 이틀을 굶은 사람도 있고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조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또 제자들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는 빌립과는 달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이 안드레는 주님,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메시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갖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좀 어떻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이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나를 해방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도 저 5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주님은 지금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이루고 계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인내로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안드레가 한 이 고백은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드레의 고백은 아주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의 신앙 고백을 한번 봅니다. 이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시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하면은요 굉장히 그 해변에서 갈릴리 그 호수 해변에서
굉장히 그 상업적이고 이방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동네죠. 그곳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나가셨는데, 갈릴리 그 벳세다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이렇게 호수로 나가셨는데 필립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빌립은 그 한마디에 예수를 쫓을 수 있었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 소문을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이미 들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말이 여기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빌립은 나를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다라고 아셨기 때문에 무작정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쫓았겠죠. 네. 그리고 예수를 쫓은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뭐하러 나다나엘을 찾아갔을까요?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전하려고, 그리고 나다나엘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다나엘을 찾아갔죠.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도 받고 정말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굉장한 그 친분이 있었고 아주 그 많은 그 따뜻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도 좋은 거 있으면 아 이거 나만 알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쵸? 아 이 소식, 아 이거 돈 되는 소식이네, 아 이거 좋은 거네 이러면 어떻습니까? 말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예요. 그쵸? 예. 야,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내가 말해서 뭐 듣겠어. 그리고 그냥 나만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빌립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다나엘, 많이 생각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꼭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45절에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이미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구약에 뭘 기록했냐면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오실 메시아, 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세우고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의 한 왕을 장차 일으키리니 말씀하셨죠. 그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남들보다 굉장히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기록되어 있잖아. 우리가 선지자들이 선포함으로써 선지서에 기록된 그 예언자, 선지자, 오실 메시아,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우리에게 보내기를 약속된 그 사람이 분명해. 우리가 만났다니까? 한번 와봐!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와보라! 이렇게 46절에서 한번 와봐.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와봐. 그치? 한 번만 와봐. 들어봐. 부흥회 때 우리 많이 그렇게 전도했죠? 부흥회 한번 와봐. 정말 뜨겁다니까. 은혜 된다니까. 복 받는다니까.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우리가 많은 전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와,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람이 맞다라고 확증이 된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에서 예언적으로 기록된, 그쵸? 구약은 이미 과거 지나간 역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손에 있던 율법책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 율법자들, 그렇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봤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달달달 애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구약에 기록된 그 사람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정말 영 가운데 깊이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그 대상인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가 성령을 통하여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씨를 가지신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 대부분 반 이상은 빌립보다 못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신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그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될 때 우리가 정말 더 신앙적으로 진보를 가질 수 있고 주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빌립은 그 나다나엘을 깊이 많이 생각해서 나다나엘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야! 빌립아 정신 차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예수시야. 나사렛에서 계시는 분이야.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선한 것. 왜 선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고 이 땅에 선한 것은 없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슨 나사렛 이런 촌동네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 벳세다 이 지역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바다처럼 큰 호수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당시만 해도 수산업 협동조합의 체계가 있었고요. 많은 그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서 생선을 사러 오고 무역을 하러 오고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러 오는 상인들과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말을 잘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 근거를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명절 예배를 드리러 유대교의 그 3대 명절이 있죠. 그때마다 많은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중에는 헬라 땅에서 태어난 사람, 또 헬라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에서 유대교를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저희가 그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이죠. 그리스인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때까지 빌립이 계속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닌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이 그리스 말로 했을 텐데 그것을 빌립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전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해외 문명을 어느 정도 받았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나다나엘이 굉장히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시각이 좁게 얘기했지만 빌립은 전혀 다른 넓은 시야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앙이, 그 성경적인 인식이 바르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하게 보셨습니다. 왜? 솔직하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솔직한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하얀 거짓말도 필요하고, 그쵸?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할 필요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것이 이 사회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 말을 조심하죠. 왜요? 이 영들은 항상 우리 말을 듣고 채워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괴, 심중의 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 이 의미를 해석하면 정말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예. 거짓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인식하기를 예수님, 하나님 하면은 예루살렘이고, 그렇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 모든 명절도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고, 이런 나사렛 촌동네에 그곳에서 구원자가 왔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사한 것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답다.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네. 다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여정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가는 이 여정을 천성길을 간다라고 표현하고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어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모든 것을 걸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쉽게 대답할 사람이 없겠죠. 그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 그렇게 묻는다면 또 굉장히 힘든 질문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깊이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믿는 그 깊이는 다 다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100명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그 예배하는 그 영의 깊이는 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속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합니다. 48절에 보시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나다나엘이 깨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죠?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게 들립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주여 당신은 그죠?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똑같지 않나요? 나다나엘과 같은 고백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나다나엘은 4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했습니까? 라비어라고 했습니까? 유대교 안에서 랍비는 무엇입니까?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경전이 머릿속에 달달달달 애워진 모세 오경을 다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애워야 랍비라는 그 칭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랍비여라고 했어요. 랍비여. 그러니까 주여가 아닌 겁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세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죠. 그럼 말과 망아지는 속성이 똑같죠. 예, 모든 속성이 똑같습니다. 개와 강아지는 모든 속성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속성이 똑같아요. 육체를 입었을 뿐이지 육체를 예비하셔서 그 안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모양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 능력이 부여된 사람으로 인정을 어느 정도 하는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소, 그쵸? 그것도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왕이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능력을 갖고 이런 정도의 엄청난 정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쵸?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될 만하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나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여러분이 친구 만나서 나누는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현장에도 주님이 다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2명의 천사들이 파송이 되어 있고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마음과 손으로 발로 행한 모든 행위를 다 날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보고하여 행위록에, 보좌에 펼쳐진 그 행위록에 다 기록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그런데요, 그 은혜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그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요, 한편으로는 마귀의 공격으로도 보여져요. 그렇죠? 마귀가 어쩌면 위험에 노출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죠? 그건 분명합니다. 왜요? 마귀의 공격이 우리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공간 가운데 어떤 현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강도가 더 깊이, 더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랍비로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12제자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거기에서 완전히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정말 이 본문에만 기록되고 다시 등장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육적인 대답을 했기 때문에, 혼적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딱 집어서 말씀합니다. 5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나를 믿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뭡니까? 51절이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원어에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 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내가 거리가 멀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나를 믿느냐? 그러나 사실은 네가 영 안이 열린다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죠. 내 위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저 셋장을 보좌와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어서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정말 죄를 지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도망을 갑니다. 네, 삼촌 라반 집으로 막 도망을 가요. 네, 도망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어서 이제 그냥 길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기둥 하나, 넓적한 돌을 하나 주워다가 거기 베고 자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으로 본 거죠. 꿈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나다나엘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늘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중보자를 통하여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안 받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기도가 영적 능력이 약하면 기도가 가다가 휘리릭게 흩어집니다. 네. 그 마귀가 우글거리는 그 영적 공간을 둘째 하늘을 뚫지를 못합니다.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듯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돈을 주고라도, 헌금을 주고라도, 올려서라도 기도는 사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도와주셨어,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적고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트러졌던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